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이점이 있는데, 첫째는 수태고지입니다. 보통 2, 3주 임신하고 2, 3주가 지나야 우리가 임신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요즘 같은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나 또 그것도 그렇지 2000년 전에는 아마 배가 불러와야 임신했구나 하는 이렇게 늦게 알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잉태하기 전부터 임신할 것을 미리 고지받았다. 그래서 수태고지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었는데, 아들이 태어날 것과 또 그 이름까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탄생이 이미 오래 전부터 예언이 됐었다, 예고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됐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까지 명시를 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왕의 계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죠. 영토를 가장 많이 넓혔고 위세를 떨쳤던 다윗 왕의 후손이다.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시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그 족보를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다윗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그 위로 아브라함이 나오고 왕의 후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종종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런 호칭을 우리가 돌리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탄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정모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고 또 출산을 하는 것이 자연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그런 과정이 아니고 성령으로 임신하셨다, 잉태됐다. 자, 이것이 충격적인 사람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 정혼자죠. 아직 그 동거는 안 하고 약혼을 한 정혼자인 요셉이 자신과 관계없이 임신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본래는 이 불륜이다 해서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돌을 던져서 죽이게끔 하는 이런 그런 범죄인데, 이 요셉이 가만히 뭐 내가 같이 안 살면 되지 하고서 가만히 끊으려고 할 때의 관계를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을,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하고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돌아가신 그 구봉서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유명한 연예인이시죠. 이분이 그 장로님이신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 한 연예인 후배가 하루는 이제 따지듯이 물었다는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제가 예수님 산상수훈이나 말씀은 잘 이해가 되고 너무 감동적인데 처녀가 애를 낳는 것은 내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하고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어필을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한마디 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왜 못 믿냐? 따지고 보면 남의 여자인데, 그죠? 남편도 믿는데 네가 왜 못 믿냐? 자식아 하고서 그랬다는 거예요. 참 그 묘하게 이 설득력이 있는 참 순발력이 좋은 장로님이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더 충격을 받은 인물은 사실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은 요셉도 제3자 남인 것이죠. 자기 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의당 놀라워할 것이고 충격을 받을 것이고 궁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애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답을 해주죠. 1장 35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그 말씀의 공통적인 답이 그거예요. 성령 잉태. 처녀가, 동정녀가 애를 낳은 것의 이유는 성령 잉태다. 자, 이것은 매우 그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자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또 과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공격받는 교리 중에 하나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공격받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은 그건 너무나 간단해요. 무신론자라면 그걸 믿을 수가 없겠지만은 유신론자라면은 신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신의 능력이죠. 하나님이시라면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힘이라면 능력이라면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고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크리스찬으로서 혹은 뭐 다른 이들에게 설명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뭐냐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논외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물어야 될 것은 왜 그런 방식을 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해를 살 만하고 또 항의를 받을 만한 그런 형식을 왜 택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방식이다.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매우 중요한 그런 구원의 방법이 성령 잉태,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놀라워하라고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무죄한 자의 피로 죄값을 대신 치르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리든지 속죄제를 드리든지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흠이 없어요. 깨끗해요. 무흠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이런 무흠한 어린 양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그 위에 옮겨놓은 다음에 그 양을 죽임으로써 대신 죽임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방식을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것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와 똑같은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5절도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셔야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8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흠없고 점없고 죄가 없으신 유일하게 인간이지만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요셉의 혈통, 요셉의 피를 받았다면은 원죄의 그런 유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예수님도
죄인으로 출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 잉태는 여러분 기괴한 얘기, 기묘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로부터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성령 잉태 방식을 가지셨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구주 성탄,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구원의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달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다.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하고서 전달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성탄은 큰 기쁨,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단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복음을 형성하는 중요한 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탄의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이 뭐가 있을까?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으니 그 나라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크게 기뻐하겠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 프랑스 국민들은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또 아쉬운 소식이, 아르헨티나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면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다른 전염병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고 지옥에 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다라고. 누구나 비켜갈 수 없고 모든 인류에게 천사가 말한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유일한 소식이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속에 이 기쁨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참 살기도 빡빡하고 힘들지만은 이렇게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속에 여러분 이런 기쁨이 회복되고 흘러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메리가. 메리 하니까 또 메리 쫑쫑 그러고 이제 메리는 즐겁다는 뜻이죠. 기쁘다. 메리 크리스마스. 큰 기쁨의 좋은 날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어요. 성탄을 상징하는 세 가지 색이 있어. 그게 뭘까요? 자, 첫째가 빨간색이요. 둘째가
녹색이고, 셋째가 화이트, 하얀색. 모든 성탄 장식에 보면은 다 이렇게 삼색이 들어가. 그래서 이것이 성탄의 삼색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빨간색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대표적인 식물이 뭡니까? 화초가. 이쪽이 보시면은 빨간 저게 이파리의 꽃이에요. 이파리 같아요, 그죠? 근데 저게 뭡니까? 저 화초 이름이 포인세티아. 이거를 지은 사람이 포인세트라고 그럽니다. 포인세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 포인세티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적색이다. 그 다음에 녹색은 뭐냐? 이 적색이 가져온 생명의 색깔이다. 우리가 전나무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지만은 녹색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으시니 우리는 어떻게 하얗게 살아야 돼요? 까맣게 살아야 돼요? 하얗게. 거룩의 상징이 흰색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을 사용한다 그래요. 자, 이처럼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영원한 늘 푸른 생명, 그리고 거룩한 삶, 거룩하게 되어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진짜 선물.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세상에 빼앗겼다고 탄식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온갖 상술이 다 동원되는 대목이죠. 우리 유럽이나 이 서구 쪽에서는 아예 한 달 동안 계속 크리스마스 축제를 할 정도로 그 기간을 통해서 그 돈을 벌기도 하고 이런 상업 마케팅을 이제 하죠. 또 한 가지는 정치의 계절입니다. 지금도 뭐 성탄절 특사를 놓고서 여야가 다투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정치의 계절인데, 저는 뺏긴 게 아니라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절기 중에 크리스마스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몇 개 안 되는 대표적인 공휴일, 절기 중에 성탄절이 버젓이 들어가 가지고 그날이 되면은 늘 틀어주는 영화가 있잖아요. 영화도 틀어주고 또 뭐 교회에서 성당에서 이런 성탄의 메시지가 나오면은 온 국민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단지 성탄절의 이 세 가지 색이 왜곡되지 않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그로 인한 영원한 생명, 그리고 거룩함, 이런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잃지 않고 그것을 힘써 전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몫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고 마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추운 날 또 여러 가지 5만 가지 생각이 연말에 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도 있고 또 몸도 불편한 분도 여러 가지 계실 텐데, 오늘 조용히 베들레헴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가져다 주신 이 성탄의 사건을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며칠 남지 않은 이 연말의 이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정리하고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성육신 화육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 십자가의 희생 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나라, 또 온 열방 가운데 예수님 구준하셨습니다 라고 성탄을 선포하고 또 전도하는 아버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삶 속에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저들의 마음속에 참 기쁨이 생겨나기를 원하고 또 참된 평안함이 주여 그들 가운데 생겨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 복된 날 2022년 우리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셔서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모두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안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살아오면서 참 녹록지 않은 날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고 또 마음의 번잡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귀한 소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 기쁨이 회복되고 되찾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 때로는 국가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어두운 곳에까지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소식이 그들에게도 도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올 2023년도를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이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2주간의 이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새롭게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원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남겨진 날들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지체들, 질병 가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약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특별히 성탄의 소식이 그들의 가슴에는 더욱더 크게 또 울림이 있도록 소망이 되도록 이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해봐야 되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워야지. 투병하며 또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특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께는 성탄 발표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오랜만에 하나님 귀한 모임을 가졌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어린 자녀들의 웃음과 그들의 찬송, 또 그들의 성경을 암송하는 그 소리들, 기도의 소리가 이 교회에서 끊이지 않도록 우리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